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명절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귀성길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시고 또 가정들이 만날 때 행복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삶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일진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너는 잘 된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담고 살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작정하고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이 누려지는 삶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장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14장에서 삼손이 결혼식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요. 그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가요. 이스라엘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그러면요 아주 그냥 학을 띱니다. 그냥 적대 감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지역 안에 지금 블레셋의 이 아내, 친 블레셋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아내를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또 위험한 일을 만나지 못하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 집 장인의 집에 이 아내를 두고 삼손만 먼저 이스라엘 집으로 가죠. 그리고서 이제 오늘 15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틈에 장인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지금 삼손이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것이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를 내고 뿌리치고 이스라엘 집으로 갔는데 다시는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손의 아내를 그때 블레셋 친구인 30명 중에 한 명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시간이 아마 약인 것 같아요. 이제 분노에 차오르던 삼손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그 분노가 이제 다 사라진 다음에 또 그래도 아내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물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블레셋의 장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장인어른 저 왔습니다 하니까요, 이 장인어른이 방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유인가 살펴봤더니 우리 2장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 하니. 이 장인이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결혼식을 망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으로 갔다가 돌아온 데까지는 불과 며칠 상관이었거든요. 이 며칠 상관인데 삼손의 아내를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관례상 이 두 번째 사위에게 그 결혼 지참금을 아마 받아서 챙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마치 소모품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찾아오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그 아내의 여동생을 이제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쁘니까. 더 이쁘니까 삼손에게 아내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삼손의 시대나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나라는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나는 어때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요. 세상의 권력을 흠모하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에 사로잡힌 게 바로 나 자신인데, 그곳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끝에는 누가 있어요? 삼손의 장인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이런 장인의 모습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또 다른 새해를 이제 출발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올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는 이 감사원의 통계를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2047년이 되면 이제 몇 년이 흘러야 되죠? 약 20년이 조금 흐르면 우리나라의 각 시, 군의 그 지역들이요,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다고 그래요. 인구 소멸 위험 단계.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거의 다 됐잖아요. 47년이 되면 이렇게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해도 옛날처럼 자녀를 많이 낳지 않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2025년이 되면 고령화가 돼요. 지금부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80% 증가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노인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거죠. 이러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미래가 예측되는 가운데 그럼 하복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시대는 시니어 목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른들 위한 목회, 이 방향성. 그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학교 교육입니다. 교회 학교 교육. 지금 우리 지방 안에서도 교회 학교가 없는 이 교회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 자녀들은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옛날처럼 막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막 그냥 100명, 200명 다는 아이들이 교회 다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건 대중적인 교육이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최적합한 신앙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한 명의 우리 자녀도 세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심어줘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학교에 대한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한 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국영수 문제집만 풀어서는 우리 자녀들 절대로 이 각박한 시대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국영수뿐만 아니라 성경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예전에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방학이 되면 학교에 이제 수업을 안 하니까 그동안에 배우지 못했던 국영수 과목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에 다니잖아요. 그렇게 국영수는 그렇게 학원에 다니면서 과외를 받는데 왜 평생에 그렇게 귀중한 성경은 과외를 받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 방학이 되거나 좀 시간이 있으면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 이 성경 과외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우리 하부교회 권속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성경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이 시대가 이제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명절이고 이제 올 한 해 또 다른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삼손의 이 장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말씀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는 힘이, 구원의 힘,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올 한 해 넉넉히 이겨나는 사랑하는 하부교회 권속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장인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삼손을 조금 뭐랄까요, 우롱하듯 대하니까 삼손이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요.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삼손은요, 아내를 블레셋인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참상의 원인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 14장에서는 어때요? 블레셋의 그 친구들이 아내를 협박하고 괴롭혀서 그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맞히고 그 블레셋인들이 삼손을 그렇게 조롱했거든요. 그리고 15장에 들어서는 자기의 와이프를 블레셋인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터트리죠. 이 블레셋인에 대한 복수를 내가 할 텐데 나에게는 이 피값이, 이 허물이 나에게는 없다.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수를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삼손이 지금까지 있는 이 문제들을 다루는 이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거죠. 좀 미숙해요. 왜냐? 지금 이렇게까지 과정이 꼬이고 어렵게 된 것은 블레셋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또 누구에게도 그 원인이 있어요? 삼손 자신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 자신에게도 있는 이 원인을 자기는 알지 못하고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블레셋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남의 탓만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 블레셋 탓이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가정 형편을 탓하면서 나 아닌 다른 것에 이유를 찾으면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데
안 되면 조상 탓이, 다른 사람 탓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탓입니다. 내 탓이고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린 나이로 시집을 온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아기한테, 얘야, 솥 안에 쌀을 이렇게 다 앉혀놨으니까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니까 그 불을 잘 지켜봐라, 이렇게 하고 시어머니가 이제 어딜 다녀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린 며느리가 따뜻한 아궁이에 있으니까 졸다가 이걸 홀라당 다 태워 먹었다는 거예요, 밥을.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가야, 괜찮다, 괜찮다. 내가 늙어서 이 밥물을 제대로 못 맞춘 내 탓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다, 내가 조금 아침에 게을러서 좀 물을 많이 길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밖에 길지 못해서 물을 아끼느라고 밥물을 그렇게 못 맞춘 거니 남편이 내 탓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니다고 말이에요. 아침에 내가 좀 이 장작을 잘게 썰어서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게을러서 장작을 굵게 했더니 화력이 너무 세서 우리 며느라기가 밥을 홀라당 다 태웠다, 내 잘못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가정에 죄인들이 있으면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의인들만 있으면 나는 옳습니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서로 전쟁이 벌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일 때 우리를 찾아오건 많은 사람들 중에 불편한 사람들이 혹여라도 있으면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따뜻해요.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런데 삼손은 그걸 몰랐어요. 남의 잘못만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평안한 것이 깨져버리면서 복수의 칼날을 이 블레셋인들에게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자른지라. 아멘. 회를 달았다라고 하는데요. 회가 뭐냐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회입니다. 회. 사전에 보니까 갈대나 볏짚을 묶어서 불을 붙일 때 사용한 이걸 회라고 그래요.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면 횃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회라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요 블레셋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어떻게 잡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300마리를 잡고 2마리씩 이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그 회를 거기다가 달아놓고 불을 붙이니까 이 여우들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것을 블레셋의 그 밭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총 몇 쌍인가요? 150쌍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뜨거워서 날뛰는 그 여우들이요, 블레셋인들의 곡식들을 다 태우는데 그때가 마침 추수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수하지 않은 곡식들, 또 포도원, 올리브 할 것 없이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인들은요, 이 생명의 위협입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어질 뿐더러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절망적인 거거든요. 블레셋인들은요, 도대체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발견이 되죠.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요, 저 이스라엘에서 온 삼손이 주범이다. 근데 그 이유가 삼손의 아내를 그 장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준 것으로 그렇게 화근이 됐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인이 삼손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시작해요. 복수를. 그러면 여러분, 복수의 칼날은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삼손에게 향해야 되는데 삼손에게 향하지 않고 아내와 장인에게 이 복수의 칼날이 상행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불태워서 죽입니다. 여기에 정말 이 블레셋의 아주 극악무도함이 드러나요. 삼손을 죽이면 이 문제 너무 쉽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아직도 삼손은 아내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각별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 아내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빼앗는 겁니다.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장인을 뺏어버리는 이 복수를 저지르는 거죠. 너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빼앗긴 아픔으로 살아가라, 이러한 겁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복수에 대해서 삼손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7절과 8절인데 한번 마지막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아내하고 장인을 불태웠던 이 블레셋의 복수가 다가오니까요, 삼손이 또 다른 복수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걷지 못하도록 정강이와 허벅지를 크게 이렇게 상하게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요, 걷지 못해요. 하반신 불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리에 주저앉아서 찾아오는 죽음의 고통을 다 맛보도록 그렇게 참혹한 피해 복수를 삼손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정도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수라고 하는 이 감정, 이 복수심,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억울하거나 때로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괜히 나한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면 당연히 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때에 내가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옳다, 정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사람들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랬으니 내가 이것을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죄성을 가진 겉사람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죄성을 가진 내가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원수 갚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의 권한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이게 너무 유명한 책이죠. 예. 니고레 목사님이 지으셨고요.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요점은 이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믿으십니까?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부모님이 잉태를 하고 때로는 그 전에 우리의 형질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2025년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견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드릴 때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렇게 값진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잘 따라가면요, 순간순간이 정말 환희에 찬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기 14장과 15장에 나타난 이 삼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삼손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사시대의 그 암흑의 역사 가운데 정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좀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다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사로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그 재판장의 역할을 좀 잘 해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삼손을 잡으셨는데,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보복이 이끌어가는 삶, 그 마지막은 정말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줄 믿습니다. 수수께끼 문제로 아스글론에 가서 300명을 죽이고 약탈하는 그 복수를 삼손이 해요. 또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으니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또 복수를 해요. 블레셋인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우는 복수를 하니까 이 복수에 또 대응하는 또 다른 복수를, 정말 그렇게 도륙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복수로 또 대응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은요, 분노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보복을 낳고 이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고 계속 그 삶을 보복하는 것이 이끌어가다는 말이죠.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파국을 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억울함이 있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할 때도 있고요, 손해를 보는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활활 타는 숯불, 머리가 다 탈까요? 아닌 거죠. 얼굴이 화끈화끈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이 저자는요, 나에게 원수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줄이면 먹게 하고, 또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것도 드리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면 원수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그 사람한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더 잘해주네 하면서요, 얼굴이 화끈화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별히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전해질 수 있는 이 로마서 12장 20절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원수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명절이 시작된데 긴 명절 기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세 가지가 우리 가정들 또 찾아오는 많은 믿음의 그 식구들에게 있길 바라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셔야 돼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는 왜 공부가 이 정도냐, 그죠? 너는 왜 직장이 이 모양이냐,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요, 희망이 생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해내는 가정이 축복 아닙니까? 또 세뱃돈도 좋아요. 그런데 말씀의 축복을 전해주는 이번 명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식구들이 많이 모였을 때 세상적인 이야기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 주셨다, 그죠? 이런 그 말씀이 경험되는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돼요. 치유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누워진다는 거죠. 이보다 더한 큰 보장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고, 두 번째는요,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늘 잘못했습니다. 또 찾아오는 많은 사람에게도 내 탓입니다.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 가정들 또 형제간들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였으나 이번 명절만큼은 이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삶이, 자녀들이 견인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보복하고 싶어요. 원수 갖고 싶고 질투하고 화를 내는 그런 겉사람된 성품들은 십자가로 날마다 죽어 지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는 새 사람 된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드리는 그 가정과 자녀의 삶은요,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고 존귀한 삶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요,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하면서 또 주어진 예물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아무리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해도 십자가 주님만 부여잡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1년 12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그 지혜가 공급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건강과 사업과 자녀 진학, 취업, 물질의 부족함까지도 말씀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일도 있겠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으니 보복하고자 하는 억울한 마음, 겉사람의 성품들 다 십자가로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가정들 모일 때 때로는 불화하거나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만남이 이번 명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함의 물질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그 지경이 높아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는 건강에 축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함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사소하고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늘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학업에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학과 취업의 문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도 그 은사도 개발되게 되어주셔서 이 세상 5대왕 6대주를 누비며 하나님의 큰 일꾼 되는 사랑하는 하북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의 시작입니다.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는 가정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